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어 그것들을 쫓아내고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 주게 하셨다.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동생 안드레아,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필립보와 바르톨로메오, 토마스와 세리 마테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타데오, 열혈당원 시몬,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 이스가리옷이다. 예수님께서 이 12 사람을 보내시며 이렇게 분부하셨다. 다른 민족들에게 가는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들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마라.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가라. 가서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오늘 남가주 사제 협의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오기 전부터 한 1년 반 가까이 비대면으로 줌으로만 회의하다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대면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남가주 사제 협의회 회장님, 부회장님도 선출하고 식사도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화면으로 볼 때하고 직접 그분들을 마주 대할 때하고 느낌이 상당히 많이 달랐습니다. 모두가 저마다의 캐릭터가 있고 또 저마다 자기들이 사목하는 신부님들이 사목하시는 현장에 다양함이 있는데 어찌 그렇게도 본인들이 타고난 성향에 맞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치에 맞게 하느님께서 그 자리에 보내주셨을까 싶을 정도로 이 사람은 이곳에 준비된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인도 영화인데 2008년도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은 영화 중에 슬럼독 밀리어네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퀴즈 대회가 있는데 그 퀴즈에서 최종 우승을 하면 6만 불의 상금을 받습니다. 60만 불의 상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다 맞추고 우승하고 난 뒤에 텔레비전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그 회사에서 아이를 고소합니다. 경찰이 잡아가는 거죠. 취조를 막 하기 시작합니다. 고문까지 하면서 네가 어떻게 이런 문제의 답을 알 수 있느냐고, 1973년도에 나왔던 무슨 영화의 배우를 네가 어떻게 아느냐고, 또 언제 무슨 이야기를 네가 어떻게 다 아느냐고, 이거 미리 어떤 사람하고 짜고 문제를 다 빼돌려서 아는 거 아니냐고. 근데 그 영화가 이제 뭐라고 설명해 주냐면 그 친구가 희한하게 경험했던 일들마다 그 문제가 다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1973년도에 무슨 영화의 배우는 그 형이랑 몰래 돈이 없으니까 그 영화를 보려고 화장실로 들어가다가 화장실에 풍덩 빠져서 온몸에 오물을 뒤집어 쓰고 그 배우한테 뛰어 들어가서 사인을 받았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 배우의 이름을 기억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또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 자체가 다 그 문제를 푸는 데 도움이 된 거죠. 저도 이 본당에 와서 사목할 때 저도 깜짝 놀라게 내가 배웠던 것, 내가 알고 있던 것, 내가 체험했던 것, 때로 내가 아팠던 것이 본당 사목에 다 쓰입니다. 그리고 오늘 만났던 남가주 사제 협의회 신부님들도 그분들이 겪었던 신학교에서 쫓겨난 이야기, 또 때로는 다른 교구에서 이적한 이야기, 또 이민을 와서 뿌리를 자르고 이곳에 와서 살면서 겪었던 아픔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거의 다 그 아픔의 경험들 또 체험들을 통해서 지금 사목하고 있는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지혜를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성소라는 것은요, 꼭 거룩한 길, 올바른 길로만 가서 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풍부한 삶의 경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배울 곳으로 삼을 때 거룩한 길을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내가 잘못했을 때, 때로는 내가 잘했을 때, 때로는 내가 아프고 슬펐을 때, 기쁘고 행복했을 때 그
체험치, 경험치들을 다 가지고 있어야지만 많은 교우들의 다양한 삶들을 이해해 줄 수 있고 또 도움이 되는 조언들을 해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독서에 나오는 요셉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어쩌면 삶이 그렇게 기구한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지만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팔려가게 되고 팔려서 이집트에서 살다가 재상이 되게 되고 그러다가 다시 형제들을 만나서 도움을 주게 되는 그 이야기를 보면 인생 안에서의 아픔들이 꼭 아픔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잘 받아들이기만 하면 상당히 많은 학습에 도움이 되고 많은 경험치에 도움이 돼서 자기의 삶을 앞으로 빛낼 수 있는데 도움을 주고 또 다른 사람을 구제할 수도 있는데 도움을 주는 겁니다. 성소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 이 아이가 한 번도 쓰러지지 않기를 기도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아파도 자기 중심을 잊지 않고 자기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성소가 아닐까. 결혼생활 안에서 때로는 사회생활의 어떤 직장생활 안에서 때로는 학문 안에서 만나게 되는 다양한 것들이 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미끄럼이 되는 것이고 인생의 퀴즈 같은 것이 왔을 때 문제 같은 것들이 왔을 때 다 맞추어 상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치를 갖추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사제를 위한 기도, 성소를 위한 기도를 할 때 아무도 이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기도를 해주시지만 사실은 많이 핥혀 봐야 되고 많이 당해봐야 되고 많이 아파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 교우들의 아픔을 품어줄 수 있고 여러분들의 사정을 이해해 줄 수 있고 그리고 진심 어린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소 밝은 면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 거룩한 길을 가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이 절차 탕마해야 되는, 갈고 닦아야 되는 자신의 모양새가 바스러져야 되는 그런 과정을 안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지만 하느님의 일꾼으로 도구도 거듭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좋은 길을, 깨끗한 길을 가기를 기도해 주기보다도 어떠한 시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방향을 잃지 않기를, 그리고 다시 한번 희망을 내고 용기를 내서 구부러졌던, 무릎 꿇었던 그 상체기들을 다시 이렇게 세우고 툭툭 털고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길을 가는 동안 3번이나 쓰러지셨지 않겠습니까? 사람으로 태어나서 문제없는 삶은 아무도 없는데 그 문제 있는 그 아픔이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더 좋은 사목자로 만들어준다는 그 진실을 저는 오늘 다시 확인하고 왔습니다.